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후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사마리아 지방에 건너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잠시 이제 쉬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던 시절이 있었죠.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남유다는 자치권을 되찾고서 이제 유대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가 직접 이렇게 이주해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주민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많은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박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아수르의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개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과 결혼을 했으니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여자였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남녀 차별주의가 또한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그야말로 정말 불경하게 여겨지고 정말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얼굴을 이제 천으로 다 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을 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몇 시쯤이었냐니까 그 시가 제 6시쯤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쯤이라고 하면 이 오전 12시 그러니까 정오의 시각이었죠.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떼약볕이 내리 쨍쨍 쬐는 그러한 아주 더운 날씨에 이제 우물가에 계셨고 그때 이제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면부지의 남자가 그 유대인 멀쩡한 남자가 왜 자기같이 천박한 그런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거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하죠. 여자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거기서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대화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이 전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나한테 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받으려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입장이었다가 물을 주는 입장으로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주는 물은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우물물 뿐이겠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차원이 다른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좀 센스가 있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치는 겁니다. 자,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뜨거운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이제 쉬고 있는 시간이죠. 배 두들기면서 낮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점심을 먹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남들의 시선을 다 피해서 그렇게 힘든 몸을 낑낑 이렇게 우물가를 찾아서 힘들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오는 모습인데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물 길러 오는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좀 길러 오지 좀 말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물 하나를 두고서도 이렇게 완전히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진짜 이것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물은 당연히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마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방면으로,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여기서 또 받아치는 거예요. 센스 있게. 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대화가 4차원이야. 무슨 물 얘기하다가 또 남편 얘기로 이렇게 바뀌네. 그러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네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인물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영험한 사람을 보거나 어떤 용한 그런 도사 같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뭐 멘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정신적 지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속 깊숙이 있던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들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로 인식을 한 후에 다음에 하는 질문이 너무나도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갑자기 또 이 대화가 아주 다른 주제로 전개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물 이야기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화의 갈피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을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 3대 절기에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성스러운 장소로 칭해지면서 이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 3차씩 모든 민족들이 이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치러지는 그 1년 3차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마다 가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특단의 조치로 이 그 통치 수단으로서 북이스라엘의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선민의 민족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 정통성을 잃고 정절을 잃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수백 년간 이렇게 걸쳐서 많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 그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과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자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문자 그대로 남편이 이 대여섯 명 거쳐온 그런 정말 문란한 그런 창녀와도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구원에 대한 이런 정말 진지하고도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이 예수님 앞에 이런 정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자기가 마치 믿기만 하면 구원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숙제와도 같이 예배드리고 숙제와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안목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편이 여섯이나 되는 이 여자에게 가장 큰 질문거리가 뭐였을까요? 이 남편이 여섯인 여자에게 가장 큰 질문거리가 이 남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자 문제가 트라우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냐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문자적으로 그대로 창녀라고 그렇게 문란한 여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내가 과연 이러한 신앙으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비로소 그런 사람에게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희소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그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보화를 찾는 그러한 전도를 해가신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살기 좋은 낙원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이 정절과 이 진리를 잘 사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자,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을 끝까지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